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떼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이제 5장에는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거의 반은 안 되지만 절수를 하게 되면 거의 한 40% 정도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이 이야기를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성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몇 주 동안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준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진리를 믿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제 고백한 얘기인데요, 역대상 2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러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만들게 되는, 건축하게 되는 이 공사가 크도다. 이 성전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3주 정도 동안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전의 가장 기본은 내가 성전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나를 위한, 인간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떼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착공식이라 그러죠. 이 착공은 왕이 된 후 4년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은 착공하고 7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11년째에 성전이 준공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의 시작은 어디냐 하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때부터 성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지만 명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7년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겨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33년 그 기간 어느 한 지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33년에서 그냥 대충 중간을 잡게 되면 이제 한 16년이 되는 거죠. 16년 전에, 즉 솔로몬이 왕이 되기 한 약 그냥 대략입니다. 최소 중간 잡으면 16년 전에, 그리고 왕이 된 후 4년째에 착공을 하게 되니까 착공만 하더라도 어쩌면 길게는 한 30년, 짧게는 10여 년, 대략 잡으면 한 20년, 즉 계획한 때부터 준공될 때, 착공할 때까지는 약 20년, 어쩌면 준공될 때까지는 약 한 3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이 성전을 누가 만들어 나가시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다윗의 마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어느 지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33년 동안 통치하는 어느 한 지점에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음 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 성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다윗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음 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이,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 성전의 건축의 출발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수완이 차서 죽을 것이고 내 뒤를 잇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이 출발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까처럼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중간 잡으면 약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조차도요 10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걸었다는 거예요. 건립할 때는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때에 와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뚝딱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성전 건축만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준비만도 오랜 세월을 걸리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5장을 보게 되면 건축할 때 누구를 사용하게 되냐 그러면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제 두로 왕 히람과 평화롭게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이 두로 왕 히람과 함께 무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물품들을 그쪽에 보내면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솔로몬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용하시느냐? 이방 땅인 두로 왕 히람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뚝딱하면 만들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이용하고 계시고 솔로몬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로 왕 히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두로 왕 히람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버림받았다라고 말해지던 유대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나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 가운데요 어쩌면 우리가 바둥바둥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 기간은요 어쩌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할 때에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 이루어 나갈 때는 이방인도 쓰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의 삶에서 기원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과정, 그리고는 그가 쓸 모든 것들을 명령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로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8절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누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할 것 같지만 그 다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방인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4년 때에 착공하게 되고 그 이후 7년 후 즉 11년째에 준공하게 되는데 이 성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은요 다윗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성전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준비는 다윗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처럼 다윗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릇을 닦지 않는다면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결국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준비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 성전을 만드는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즉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기초를 놓고 건축하고 있지만 이 모든 준비들은 다윗의 때에 참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는 하나님, 준비되는 세워질 성전에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무너뜨릴 때에 그저 가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됐지요.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그 믿음의 승리 전에 물맷돌을 가지고 양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왔을 때에 엄청난 훈련들, 엄청난 준비들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양칠 때에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자와 곰이 맡겨진 양들을 치료할 때에 싸워서 이겼던 그 훈련이, 그 준비가 골리앗을 이기겠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그는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10여 년을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준비하게 됩니다.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훈련의 단계, 우리는 준비의 단계를요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얼렁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32절입니다. 32절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냥 가서 그냥 믿음 가지고 나간 것 같지만 이미 다윗은 준비됐고 훈련됐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음 절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너 못 가. 왜? 너는 어려. 저기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때에 내가 믿음이 큽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내가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은 언제 생겼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언제 생겼나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그것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 내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언제요? 준비될 때, 훈련될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다윗의 때부터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설계 도면까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훈련을 기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준비와 훈련 가운데
우리의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고 그 성전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죠. 이 성전을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 기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고백이라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요,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튼튼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인내하며 준비하며 훈련받아야 되지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요?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탐욕의 땅이었고, 그 땅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전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성전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고,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전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준비되는 것이요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우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튼튼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배워나갑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준공되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반석 위에 성전을,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온전케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훈련받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초가 튼튼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오늘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고 튼튼히 건립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 그 성전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 준비하며 훈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전이 온전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